우리가 예레미야 그 20장을 보기 전에 어저께 그 앞부분의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예레미야에게 어저께 그 토기장이에게서 옹기를 가져와서 어떻게 한지 기억이 나죠. 그 어른들과 제사장 그 몇 사람들을 데려다가라고 하면서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 나오는 19장에 나왔던 어른들은 그 백성이었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들을 가져다가 그 옹기를 그들 앞에서 깨뜨리게 만들죠.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러는 그 이야기 속에 19장 앞부분을 보면은 이곳을 불결하게 했다. 이곳이란 말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이곳에 채웠다. 근데 이곳은 어떤 의미냐면 예배를 드리는 이 성전, 예배를 드리는 그 성전을 포함하여 또 아래에 보면 이곳이 지금 있는 예레미야가 있는 그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그 이곳을 말하기도 하고 또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있는 그 쓰레기를 버렸던 또 인신제사가 드렸던 죄가 너무나 극심하게 벌어졌던 그곳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당시에 이들이 예배드렸던 그곳을 그 성전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 그 이들이 거하고 있는 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쭉 보다 보면 이곳을 불결하게 했다. 또 이곳에 채웠다. 쭉 내려가면은 이것은 내가 뜻한 바가 아니라. 그래서 이곳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 죽음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얘기하고 또 이 성읍으로 조롱거리가 되게 한다라는 이런 어떤 거를 통하여 단순히 그냥 여기 쓰레기를 버렸던 흰놈이라고 했던 여기 골짜기, 그러니까는 여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거하고 있는 이 땅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지내는 동안이 나그네로 지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곳에 지내는 동안을 나그네로 지내라고 얘기했어. 왜냐하면 우리는 잠시 머물렀다 가는 곳이고 그걸 누구도 예상을 못한다고 얘기했었어요. 이런 메시지가 계속 선포가 되는데 진짜 우리한테도 이런 일이 생겼고 우리는 여기 잠깐 있다가 머물렀다 가는 이 곳이라고 하는데 이곳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곳이며 우리에게 사명이 있으며 이곳에서 우리가 빛으로 살아야 지내며 소금의 역할로 살아야 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우리가 이곳에서 쫓아보내야 되고 아까 싸워야지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랑 서로 섞여버리고 악이랑 섞여버리고 우상 숭배랑 섞여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예배자로 살아야지 되고 빛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이 세상에 남아있는 악들을 자기 것인 양 흡수를 해버리고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이 모든 열방 가운데 세우셨다. 그럼 난 이곳에서 어떤 자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될 자이며 또 이 땅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복음이 돼야 되고 우리의 삶은 빛과 소금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은 에베소서에 나온 것처럼 시야 찬미로 또 우리의 입술은 축복의 말을 선포해야지 되는 것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보고 듣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모든 것이 주를 위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명감과 자부심이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를 잊고 오히려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곳을 완전히 인신제사를 드리는 곳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땅을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우상을 다 척결하라 그랬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땅의 우상을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그 세상과 맞서서 빛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도 나는 빛이라는 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에베소서 2장에 나왔던 것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도 전에는 이런 진노의 자녀였지만 세상 풍조에 따라서 우리가 그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그런 그런 자들이었지만 현재는 어떠합니까?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자라는 그 모습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늘에 함께 앉으셨대요. 그럼 땅은 비록 이곳에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 예레미야 20장을 보게 되면은 그 어떤 이야기가 나타나냐면 19장 마지막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말씀하시되 내가 심판을 내리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전하고 나서 20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홀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라고 하면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는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다. 그러니까는 최고 어떤 성전의 뭐 물자나 이런 거에 대한 감독자예요. 근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바스홀이라는 자가 예레미야가 19장의 배경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뭐 여러 명의 지도자를 데리고 와서 그 지도자들 앞에서 그 이렇게 옹기 독을 갖고 와서 그걸 깨뜨리면서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도자와 감독자들 앞에서 이 얘기를 했으니 그 이야기가 퍼졌겠죠. 근데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성전의 감독자가 그 얘기를 듣고 2절 보세요. 그 바술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바술이라는 이 자가 이 예레미야가 지금 계속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되게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고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19장에 보면은 그 19장의 6절부터 보면은 그때 어떤 메시지를 전하냐면 그들로 그 대적압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한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아들의 살과 딸의 살을 먹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온기를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성읍을 무너뜨리고 또 이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너희들이 인신 제사를 했던 이곳이 시체가 되게 해서 매장할 곳도 없게 정도로 다 시체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였던 거죠. 근데 이 메시지를 듣고 이들이 이 메일을 듣고 그 이유도 얘기해요. 14절에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전의 이 감독관이었던 이 바솔이 그 얘기를 듣고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때립니다. 근데 심히 때리고 나서 그 이렇게 나무 이렇게 고랑 같은 게 목에다 매는 그걸로 채워버려요. 이 예레미야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보면서 그렇구나라고 보지만은 이 한 명의 이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가 바른 얘기를 했을 때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기 이 앞으로 이제는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는 이런 핍박의 내용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그 핍박의 수준이 엄청나요. 막 어디에 막 땅을 파가지고 걔를 던져놓기도 하고. 근데 여기 보니까 예레미야의 어떤 이 고난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 보게 되면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다라고 나옵니다. 또 그 예레미야를 또 고랑으로 이게 메어놓다가 또 풀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입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맞고 그 나무 이런 고랑 같은 것도 채워져 있는데 그걸 다음날 이거 풀어줬는데 그걸 풀리자마자 또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는 뭐냐? 자신을 그렇게 했던 바술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이름을 마골 미사비라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와 내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라고 얘기하는데 이 마골 미사빗이라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그래서 밧솔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뭐 떼어내다라는 것도 있고 이 이름은 그 보통 이 알려진 말을 하면 애굽 그 이집트 이집트에서 유래된 그 이름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 한 나라의 그 성전을 맡아하는 그 제사장이 이집트에 이집트에 따르는 정통적인 이름을 따서 지은 것도 그것도 문제가 있고 또 이 자가 예레미야를 때린 거는 더더욱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어떤 메시지를 전했냐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거잖아요. 이 말씀을. 근데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요런 거 죄야. 우상 숭배하는 거 죄야. 너희들이 인신제사하는 거 죄야. 하나님이 싫어하시나는 이거 다 죄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 듣기가 싫은 거죠. 마치 스데반이 말씀을 전했을 때 이들이 마음이 찔리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던 사건처럼 말씀 앞에서는 찔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이 반응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폐부를 찌릅니다. 혈과 육을 쪼개버려요. 그냥 우리를 간통해버려요. 근데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반응이 중요한데 누구는 회개를 하고 성령을 받습니다. 근데 누구는 미움 속에 더 이 찔림을 죄로 바꿔버려요. 공격을 하죠. 본인이 제일 잘 알거든요. 본인의 죄는. 근데 몰랐다고 했던 그들에게 이 말씀이 빛으로 들어갔을 때 그 자신을 마주하게 된다고요. 본인이 더 잘 알게 되죠. 근데 그렇게 되었을 때 이들의 반응이 정말 달라요. 근데 이 바술은 그 기분 나쁜 걸 넘어서 예레미야를 때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예레미야에게 또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움이 되게 할 거라고 너는. 그러면서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 줄 것이며 네가 네 눈으로 그걸 보게 될 것인데 바벨론에게 포로가 될 것이라고. 그리고 너는 칼에 옮겨 죽을 텐데 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무엇이냐면 이 메시지가 사절에 나왔던 이 바수오렌 자가 메시지를 전했던 이 사람도 제사장의 아들로 감독으로 이 성전을 관리하면서 메시지도 전했던 자였던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를 듣고 따랐던 자들까지 다 네 눈앞에서 죽게 되는 걸 보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짓 메시지를 전했던 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거짓 메시지로 전했던 그 사람들이 네 눈앞에서 심판받는 걸 보게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심판받는 걸. 그러니까 지금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또한 모든 이 성읍의 모든 이 소득과 이런 것들이 다 원수들의 손에 넘겨지며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될 것이며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제가 목이 좀 아파가지고 물 삼기기 약간 힘드네요. 자, 이게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이 모든 이 소득과 모든 귀중품과 이런 이 보물들이 포로가 되어 옮겨지고 바벨론에서 거기서 죽어서 묻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사야서도 보게 되면 이들이 포로였다가 나중에 풀려나거든요. 근데 이 바술은 풀려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죽게 될 거라고. 그 바벨론에서. 그리고 다시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모든 친구가 그와 같으리라고 얘기합니다. 거짓 예언을 쫓아서 들어가는 자들이 있어요. 뭐 이단들이 있죠. 신천지도 그렇고, 뭐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넷플릭스에서도 공개됐던 나는 신이다의 프로에 나왔던 수많은 이단이 있고, 근데 그들이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유튜브에 뭐 이런 어떤 청년들이 나와서 뭐 그 사람을, 거짓말을 하는 그 사람을 이게 증언할 때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때도 한번 제가 유튜브에서 나눠본 분들도 계실 텐데, 뭐 JMS라고 해서 굉장히 성범죄자가 있어요. 근데 거기 어떤 20대 여자 청년이 뭐 이 사람은 아니라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맑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단을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왔던 거기서 네가 칼에 죽으리라 이런 것은 비단 이 땅의 심판만을 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이 앞절에서도 주일날 앞장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떠난 자는 저주를 받게 됐다는 거였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왔던 저주는 그냥 이 땅에서 내가 안 좋은 일을 당하고 이거를 넘어서서 심판을 의미합니다.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선언했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 막 물건 팔고 막 이런 곳으로 바뀐 것은, 그걸 엎어버린 것은 심판을 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기억하고 20장 이 뒷부분을 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 예레미야가 이런 메시지를 전해요. 그러니까는 어떤 상황이죠? 예레미야를 밧줄이 막 때리고 이 사람을 막 때리고, 이 사람의 나무로 된 이런 어떤 목에 매는 그 고랑을 채우고 이런 수치를 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예레미야에게 또 말씀을 전하라는 거야.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근데 예레미야가 그 상황에서도 메시지를 전해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올립니다. 뭘 올리냐? 내가 주께서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이렇게 권유하시며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근데 하나님이 나보다 강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메시지를 받았다라고 의미하는 거야. 이 번역이 조금 더 자세히 하게 되면 7절에 7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부르셨다, 나를 권유하셨다. 하나님이, 근데 이 단어가 권유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거를 뭐 영어 성경이나 뭐 다른 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속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일장이 부르셨을 때 내가 너를 구원하고 뭐 녹벽처럼 강하게 할 거다라는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앞으로 펼쳐지는 것은 맞고 갇히고 치욕을 당하고 놀림거리가 당하고 고립되며 굉장히 힘든 길을 걸어가요. 근데 여기에 또 재밌는 모습이, 예레미야도 그 하나님의 순종을 택하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스스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권유하신 그 뜻에 그 메시지를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이 7절에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약간 속인 것 같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좀 이해가 될까요? 주의 종을 해서 너의 이름을 되게 존귀하게 하고 주의 종이 되면 너의 길이 빛처럼 밝을 것이요, 뭐 이렇게 해서 주의 종을 했는데, 그 주의 종을 했더니 막 사람들한테 때로는 미움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이 길이 되게 협착하고, 이거랑 비교를 할 수가 없죠. 근데 예레미야가 그 앞에 하나님이 나를 권유하셨다. 근데 이 뜻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나를 속인 것 같다. 그러면서 근데 하나님이 나보다 강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권유를 받은 거다. 내가 조롱거리가 되어
그 나를 조롱하다니다 사람이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항상 자기가 말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심판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죄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치욕과 모욕거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할 때. 왜냐면 방금 예리면 어떤 일이 있었으니까 막고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마음을 먹기도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 이거 주의종 못하겠다. 이거 목사 이거 못하겠다. 나 이거 선교사 이런 거 못하겠다. 나 주의 일 못하겠다 이제. 근데 이렇게 마음을 먹으려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너무 힘들어서. 근데 이런 마음을 먹으려고 할 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 교회 못 다니겠다. 나 신앙생활 못하겠다. 나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들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우리도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마음을 먹으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때 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어떤 마음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나 목사 못하겠어. 나 이거 다음 죄를 따지면 뭐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 하면은 이 학교에 이게 부딪히고 준비해야 되고 싸움과 공격이 막 있었을 때 나 이 애들한테 메시지 못 전하겠어. 그 이 애들이 뭐 어저께도 보니까 초등학교 아이가 어떤 선생님을 뭐 때렸다 하더라고요. 뭐 성적을 이유로.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뭐 학교에서 들려오는 뭐 그걸 보면서 학생 인권 조례로 인해서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이런 뭐라 그럴까 권위가 무너진 모습들과 이 사회가 엉망이 된 모습을 보면서 학교가 갑자기 들어가기 싫을 때도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리고 전에 몇 년 전에 저기 어떤 학교 갔는데 그 아이들이 음란물에 중독되고 막 너무 심했는데 여자 선생님들 앞에서 너무나 짓궂은 예의 없는 짓을 하잖아요. 자기는 어떤 음란물 배우가 되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자 선생님들 앞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막 여자 선생님이 만졌던 이런 어떤 물병 같은 데 얼굴을 비비기도 하고 막 얘네들이 너무 집안 교육도 그렇고 집안 교육도 무너졌고 학교의 권위도 얘네들한테는 통하지가 않고 그 담당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인데 그 앞에서 얘네들이 그런 짓을 하니 그게 재미라고 생각하고 물불을 구분을 못하는 애들인데 웃으면서 막상 얘기는 하지만 거기를 갖고 두세 시간씩 예배를 드렸던 곳인데 그때가 2시간? 3시간인가? 근데 그게 마음이 쉽지가 않죠. 근데 예레미야는 나는 이제 그 메시지를 전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살면서 이런 마음을 먹을 때가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랬을 때 이 안에 뜨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또 이 안에 그러니까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또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과 연약한 육과 또 그 안에 계신 영이 영과 육이 이게 싸우는 거죠. 우리의 육적인 고난과 육적인 연약함이 이 내면의 그 하나님이 준 사명과 그거랑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학교 사역을 시작을 했었을 때 우리가 들어가려는 저기 지방 쪽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아이들이 그 말씀 전해준 말씀 앞에서 싸우는 게 보이는 거예요. 어저께도 우리가 곧 가야 할 교회에 있는 그 목사님과 통화를 잠깐 했는데 그 학교에서 만났던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여학생이 학교를 그만뒀어요. 근데 그 여학생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저 지금 주일 예배도 드리고 있다고. 근데 그 메시지 속에서 느껴졌던 이 여학생의 치열한 싸움이 보였거든요. 유혹 많은 이 세상에서.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아이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 아이가 막 세상에서도 방황하고 막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보낸 메시지는 또 교회 다닌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막 싸우고 있다는 거, 싸우고 있다는 거. 이 8살 됐나? 그 집안 형편도 좀 안 좋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몸부림치면서 싸우고 있다는 거죠.
저한테 문자를 보낸 것도 고통 속에 보낸 거거든요. 근데 그 메시지를 보면 이 마음이 그 아이한테 문자도 보내고 연락도 하고 힘을 내라 하고 싶고 말씀도 보내고 싶고 기도도 하고 해주시고 이 메시지가 계속 차오르는 거죠.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거 그 소녀애가. 학교도 지금 안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학교도 안 다니는 아이가 메시지를 주면서 제주 오면 만나달라고 얘기를 하고 만나서 뭐 하겠어요. 그냥 같이 밥 먹고 하는 건데 그냥 기댈 곳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또 마음이 지금 뭐라고 하면 나의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게 견딜 수 없다. 근데 현실은 어떻죠?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라 하며 내 친한 벗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 친한 사람들도 나를 등돌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실족하여 넘어지기를 여기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면서 이 예레미야가 잘못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가 이러면서 그렇지만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니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라 하면서 예레미야가 이런 와중에 하나님을 다시 신뢰를 합니다. 마치 다윗처럼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이런 와중에 하나님을 다시 막 붙잡아요.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백성을 위해서 싸우신다. 그리고 예레미야 1장 17절에서 19절에 약속을 하셨던 것처럼 또 15장 19절에 21절에 하나님이 또 예레미야가 약해질 때마다 반복적으로 약속을 해줘요. 너를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다시 예레미야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12절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신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복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가 찬양의 메시지를 선포해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예레미야가 이 현실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찬양을 하면서 자신의 이 현실에 너무나 고통을 마음을 이렇게 쏟아냅니다. 그 메시지가 마지막이에요. 근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내 어머니가 나를 낳는 날에 복이 없었더라면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고통스러움 속에서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해서 나는 빨리 죽고 싶다. 왜냐하면 태어난 날을 저주하니까. 그러니까 이 고통을 태어난 날로 돌려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욥기가 연상이 되죠. 욥기에도 이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욥기 3장에도 보면은 나의 아버지가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아들이 출산했어 얘기했던 그날 그런 게 저주를 받았더라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같이 되었다면 그 아침에 부르짖는 소리 낮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더니 이 메시지들은 다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를 태어날 때 지금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의 성읍들처럼 이제 무너뜨림을 당해야 되는 어떤 이런 것처럼 그가 나를 태해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내 어머니를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가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라 하나님이 나를 허락하셨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허락하셨는데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는데 어찌하여 내가 나와서 고생과 슬픔의 날을 보내며 부끄러움을 보내는고 이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사역이 고생, 슬픔,
또 부끄러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와중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메시지도 기억을 해요. 또 자기가 이 일을 안 하려고도 하려고 하는데 또 마음에 이 백성을 향한 무언가 사무치는 뜨거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게 보여주는 놀라움은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우리랑 성정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같은 이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예레미야의 이 속에서 주목할 게 그 마음속에 그 타오르는 뜨거움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또 우리가 사무엘서를 봤을 때 그 시작을 보게 되면 한나가 처음에 자신이 아이가 없어서 막 그 옆에 그 분인나라는 첩한테 막 미움을 당해요. 첩이 애를 가졌는데 이 애를 갖자마자 이 자가 보통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고 그 윗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애를 가지니까. 이해가 되죠? 이 첩이 애를 가지니까 이 본부인을 막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게 치욕스럽겠어요, 여자가. 근데 그 남편은 이 한나를 더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 여자로서의 이 마음이 힘든 거죠.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요. 자신의 고통 속에서. 근데 그런 어떤 고통 속에서 뭐를 보게 되냐?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게 돼요. 그래서 이 자녀를 주님께 드리겠다고 고백을 하죠. 왜냐하면 당시에 그런 바른 제사장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어느 때는 막 울며 탄식으로 기도도 하고 막 심판과 보복의 메시지도 전하고 하면서 점점 이 예레미야가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보는 마음, 그리고 이 고난은 예레미야가 장차 이 겪게 될 고난은 교회의 고난이기도 하며 또 이 핍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핍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이렇게 해서 돌아가셨거든요. 우리는 이거를 보면서 이 말씀의 길을 걸으면서 뭘 알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가 고난을 당하신 이유. 결국 이 예레미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되냐면 예수님이 맞고 치욕과 부끄러움을 당하고 고통 속에서 정말 너무나 처절한 고통 속에서 돌아가셨었어요. 그리고 수치와 치욕은 정말 그 비방은 이 예레미야와 비교도 할 수 없어요. 막 예수님 나중에 보면은 막 주먹질을 당하고 막 수치가 되고 가시면류관을 해서 머리에 왁거를 씌워버리고 그게 머리에 박히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본디오 빌라도가 풀어주자고 이렇게 풀어줘야 되지 않겠냐, 누구를 풀어주겠냐. 그날은 이제는 범죄자를 풀어줄 수 있는 이 날이었는데 범죄자와 예수님 중에 누구를 풀어주자라고 라는 질문에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이 범죄자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근데 예수님이 행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르치고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또 치유했었어요. 근데 그 앞에 이들의 반응이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그 고난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랬을 때 우리가 더욱더 누구 앞으로 나아가야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방금 시작 전에 말씀드렸던 그 학교 그 아이들이 막 음란마귀에 중독되고 이런 거 했을 때 제가 웃으면서 강연할 때는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 학교에 다시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근데 기도는 해야 되니까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 아이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근데 하나님의 감동의 메시지가 느껴지고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너 정말 거기 학교 들어가고 싶냐라는 그게 오더라고요.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제가 입술로만 이 마음이 일치되지 않는 기도를 했다는 거를. 너 정말 그 학교를 들어가고 싶냐라고 이게 묻는데 제가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들려오는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통곡과 탄식의 소리였는데 누가 저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꼬 라는 메시지였었던 거예요. 저 버림받고 애들이 다 가정이 깨지고 부모가 정말 엉망으로 살고 이 땅의 교육이 잘못된 교육관으로 인해서 잘못 가르치고 바로 잡을 수 없는 그 아이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회거든요.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더 놓치거든요. 근데 그 탄식의 소리, 누가 저 아이들 위해서 눈물을 흘릴꼬 라는 메시지가 쏟아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거는. 근데 제가 가겠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더 비참한 건 뭐였냐면 그런 하나님의 탄식의 메시지 속에서도 제가 다시 기도를 하는데 정말 기도를 하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충격을 받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 하나님의 마음만큼 그 헤아리는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가 그 학교 사역의 거의 첫 해였었어요. 2018년도 학교 사역의 첫 해였습니다. 그 뒤로 하나님은 그 수많은 학교 사역과 아이들을 보게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조금씩을 보게 하셨더라고요. 제가 안타까워한다 한들 하나님의 마음만큼이겠습니까? 결국 예레미야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했잖아요. 근데 돌아오라고 했으면 메시지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들이.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하고 예레미야는 견뎠어야 됐어요. 누군가는 그 어려움을 감당하고 죽었어야만 했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누군가는 이 말 안 듣는 백성의 죄를 짊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감당하셨었어야 됐어요. 담당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그걸 견뎌내셨어야 됐으며 그걸 참아내셨고 또 그 십자가에서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마치 어린 양처럼 아무 말씀도 안 하셨던 거예요. 이 예레미야의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도 이런 속에서 또 이 예레미야의 전체 내용을 쫙 살펴봤을 때 하나님은 심판을 강하게 얘기하시지만 그 안에는 돌아오라고 하는 앞에 나왔죠. 밤낮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눈물을 흘리신다 그랬잖아요. 밤낮 눈물을 흘리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통곡과 탄식 속에 제가 밀어넣어서 사는데 앞으로도 이 학교 안에 들어가는 걸 정말 많이 해야 돼요. 그거 알아보셨나요? 그거? 협회? 월요일날 알아본다 그랬잖아요, 목사님. 그거. 우리가 뭘 지금 알아보고 있냐면 교회 이름이 아닌 이젠 교회가 학교 들어가는 게 점점 힘들어져요. 그래서 어떤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법인을 만들어서 들어가야지 돼요. 그러니까 누구 집사, 누구 권사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연구소장 이런 이름을 달고 들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냐?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나한테 그러셨냐고 우리는 묻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왜 나를 살리셨냐고 묻지 않잖아요. 좁은 길이고 길이 협착한 이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 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지금 그 미국 감리교단에서 일어났던 일처럼 교회가 교회를 공격하고 이 지금 감독관이 이 예레미야를 공격하고 주의 종이 주의 종을 공격하고
교회가 교회를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생길 수도 비극적인 일들 보일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그 길이 굉장히 고달프다고 생각을 할 때도 있겠죠. 근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 속에서 누구의 모습을 찾아야 됩니까?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앞에서. 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셔야 했겠습니까? 이거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우리가 심판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고난이었던 거예요. 나라는 죄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입니까? 과거에 얼마나 죄를 졌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까? 과거에 당신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를 당신이 제일 잘 알고 현재도 그런 책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눈빛으로 나에게 다 끝났다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있을 때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서 소경 바디메오가 눈이 띄어졌을 때 어디 길을 걸어갑니까? 세상의 길로 걸어가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로 뒤따라 들어갑니다. 세상의 길에 앉아서 소망 없이 살았던 그가 그 눈이 열리자 이제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왜냐? 그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전하는 빛이에요.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빛이고 소금입니다. 나를 향했던, 나를 사랑하사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던 그 십자가를 잊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아내로서도 존재하고 남편으로서도 존재하고 어머니로서도 존재하는데 지난 삶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는 그 존재로 그 집에서 또 그 직장에서 여러분이 살았는지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오늘이 그 기회입니다. 오늘이.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알아야지 돼요. 우리가 결론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7장에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했죠. 좁은 문으로 우리가 가라고. 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정말 그 길이 넓다고 얘기했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고 또 거기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지혜로운 자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이며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자이며 또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같다고 얘기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비록 예레미야를 때렸지만 하나님은 진짜 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약속을 지켜나가세요. 예레미야는 잠시 잠깐의 고난을 당했지만 이 자들은, 이 거짓 말을 하는 이 자들은 이 땅에서의 그 말년이 결코 좋지 않았어요. 엄청난 치욕 속에 뭐를 예고하면서 끝났냐면 영원한 심판에 처해지면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잠시 이 땅을 밟아 살아가는 동안에 소망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뒤에 감동적인 내용은
이 소망의 메시지 안에 누군가는 돌아온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리고 이들에게는 영원한 약속이 주어집니다. 우리 아버지 마음 교회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누군가는 돌아온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 그 스승의 날 때 우리가 그 가는 학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선물을 보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하는 메시지가 목사님 부담 갖지 마시고 이거 꼭 받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저 솔직히 지금 대학교 생활 힘들어요. 근데 힘들 때 부모님이 아니라 목사님이 생각나는 거 있죠? 목사님. 근데 거기에 막 울컥거렸었어요. 그 힘으로 버틴다는 거, 그 말씀과 그 기도로. 어저께도 통화할 때 한 여학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여학생 지금도 방황하는데 그 방황하는 와중에 계속해서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저 교회 다녀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는 이 길이 좁고 협착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어린 양 같아서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 고난 앞에 그 예수님은 잠잠히 계셨습니다. 정말 그 앞에 잠잠히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아이들 보면서 안타까워하지만 이 완전히 권위가 무너지는 이런 세상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이 아이들이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즘 아이들 그래 라고 하지만 이 아이들이 교육도 못하고 체계가 무너진 이 사회 속에서 막 끌려가듯이 잘못된 교육으로 끌려가는 이 아이들,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요? 저에게 누가 이 아이를 위하여 눈물을 흘릴 거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그 눈물처럼 제가 이 아이들을 눈물을 흘리지만 정말 그 100%가 하나님의 마음처럼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가장 가슴이 아프십니다. 가장 가슴이 아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픔의 세상에 내려오셔서 그 아픔을 견뎌냈어야 됐어요. 살리기 위하여 그 아픔을 견뎌내셨어야 됐습니다. 그 예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주의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우리는 때로 이 땅에서 겪는 고난 앞에서 누구를 떠올려야 하는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의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의 마음을 갖고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며 기도할 때 그 십자가 앞에 여러분 겸허히 겸손하게 고개 숙여 감사를 올리며 또 오늘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예수님이 바라보는 세상에 눈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의 눈물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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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우리가 이 땅에 방황하고 지금도 이 시간 외로워하고 있는 그 한 영혼을 위해 기꺼이 주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방황하며 거짓과 죄에 속아서 고통 속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생명길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떠올리며 그 생명의 길을 떠올리며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며 기꺼이 주의 십자가를 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는 때로 나의 죄성을 발견합니다. 오늘도 나는 때로 나의 죄를 발견합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이 죄성을 발견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무 말씀 안 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 앞에 고개 숙여 주의 그 사명을 받아들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이 땅에 남겨진 자들, 이 땅의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게 원합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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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바라봅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가 또 아버지 마음교회 자녀들이 주의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과 그 십자가의 그 소망을 더욱 알아가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알 수 있는 그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알고 주님을 더욱 보고 주의 음성을, 이 시대를 향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또 그 십자가 앞에서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누군가는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나와 같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늘도 우리가 있는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십자가를 바라보겠습니다. 무리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어둠이 떠나가고 주님, 이 아이가 주 안에서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바라보며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가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 깨닫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을 더욱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기꺼이 따라가고 결단하며 주를 위해 살아갈 것을 날마다 결단하고 그의 십자가의 향기가 퍼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어려운 일이 있고 때로는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불처럼 타오르는 그 심령, 불처럼 타오르는 그 성령의 불을 내려주사 그 불처럼 타오르는 심령으로 이 땅에서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예수님, 오늘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가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주의 뜻을 본받아 나아갑니다. 예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아가는 성도들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더욱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를 더욱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주의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